여러분,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편 기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 실험하고 해석하고 배움을 얻어서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들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미 체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3000년 전 그들의 삶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똑같은 고난도 있고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의심도 있고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의 삶으로 통과하면서 어떤 이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어떤 이들은 탄식과 절규로, 어떤 이들은 회의와 질문으로 그걸 바꾸어내요. 하지만 그 많은 시편 기자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이 되어야 마땅한가입니다. 자, 그 150편이 넘는 그 첫 장 시편 1편을 열면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시편 전체를 담아내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who. 여러분, 지금 그 엄청난 하늘 창고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요? 그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024년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서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미사역으로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복된 인생, 복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복된 삶, 그걸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좀 더 나은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까? 이유는 하나죠.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더 많이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고 배우고 수고합니다. 처절히 경쟁합니다. 왜요? 더 나은 삶을 소유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시선을 순식간에 그 무엇에게서 우리의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리게끔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분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을 찾고 있는가? 복된 인생을 소원하는가?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요,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산 어떤 철학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김 목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또 이 땅에 있어서 목적을 향해 가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엘로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그분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을 새롭게 열면서 우리 어찌 주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합니다. 저는 유치부 때 이미 이 말씀을 다 암송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옛날 버전은 묵상하는 자로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경청해 보려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통찰력 있는 지적을 해줍니다. 우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복 있는 인생, 복된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게 가능한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별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좀 더 나아가면 9포 세대,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아니 그 젊은이들에게 갈 필요도 없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가 젊은 날 나는 앞으로 별로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출발하셨던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계세요?
나는 뭐 대충,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나는 복된 삶을 살 거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인생이라고 지긋지긋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저냥 살면서 이렇게 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젊은 분들 다른 친구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에이씨, 그리고 심통내서 막 꺼버리셨던 경험 없으신지요? 그들에게 비교되는 내 삶,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 복된 삶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다신 하나님이 그런 삶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넉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가슴이 다시금 콩당콩당 뛰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된 인생을 말씀하세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 이유로 놓쳐버린 그런 기대감들을 다시금 일으키시며, 주님, 제가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로 그거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중간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포기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두 번째 지적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복된 삶을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그 복을 찾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복된 삶, 행복,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게 분명히 저기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찾아 내 손으로 붙들어 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일도 하고요, 사람들도 쫓아다니고 다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이들에게 무척 중요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므로, 열심히 함으로, 내가 소유함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 복된 인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복 있는 삶이라는 게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추구하고 쫓아가서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된 인생은 무엇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소유해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이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접근법이 다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된 삶을 위해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결단하고 수고하고 붙들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잖아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덧입혀지는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유지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분이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그 두 귀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선 세 가지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건 복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가지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요약을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하세요. 따라해 주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2024년 복된 인생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마피아에 가입되어 있어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악인은 그런 마피아나 조직 폭력배들에 나오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인,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들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주는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분이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나름대로 그럴싸한 인생길을 걸어왔으며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분의 인생과 그분이 하시는 말의 출발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에게서 딴 건 몰라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는 게 많은 분, 사는 것도 멋있어 보이는 분,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매력들이 많은 분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흠모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 않으세요? 야,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대충 좀 믿어라. 티 좀 내지 마. 야, 교회 다니면서도 좀 요령껏 해. 내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음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다와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이 중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외쳤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목사인 이후로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이 가지신 분, 적게 가지신 분, 공부 많이 하신 분, 덜 하신 분, 건강하신 분, 편찮으신 분, 성격 좋으신 분, 아니면 아주 신비로운 성품을 가진 분, 다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두 군데의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죠? 굉장히 많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인생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철학과 사조에 기초되어 세워진 인생인지. 여러분, 저는 5분만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줄 서려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분이지만 만일 그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겨 아시죠? 그 왜 충청도에서 겨? 하는 거 말고 옛날에 그 사과 상자 같은 데 들어있었던 그 겨 말입니다. 뭔가 좀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바람이 휙 불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겨. 누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의 인생이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물론 자기가 무척 자랑스럽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의 자유예요. 아니, 그분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분 정말 놀랍다라고 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이 땅에 내신 주인은,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 의견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복된 인생을 사는 이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기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는 악한 생각들, 그것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종종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얼핏 보면 별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 죄인들의 길에 서면 우리는 곧 어떤 면으로도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이 생겨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내가 범했던 그 죄, 아무리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분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게 합니다. 죄 때문이죠.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또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는 그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거죠. 권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내가 제일 잘 알죠. 이건 죄야.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까지의 그 모든 손해들을 포기하고 먼저 살고 보자, 내 영이 살고 보자며 재빨리 빠져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옳아요. 그게 복된 이의 인생입니다.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그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면을 봐서. 아니요,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들에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앉지 말아야 될 자리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신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양 그 주인 행세를 하며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복 있는 자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많아요. 교만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신실하게 예수 믿으려고 또 바르게 서보려고 애쓰는 이들을 빈정대잖아요. 은근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 혼자만 예수 믿어? 나도 다 뜨거워봤어. 근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 여러분, 더 이상 어디서 교만함을 찾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기들이 판단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뭐든지 다 안다 그래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남의 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찾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해주시는 원해서 이렇게 주신 새로운 2024년, 그분의 기쁨, 그분에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세 가지 부정 이후에 본문은 우리들의 두 가지 긍정적인 것으로 이끌어주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는 거예요.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둘째,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부터 우리 다시 새롭게 책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못 가지신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눈에 띌 거예요. 꼭 가져가 주십시오. 의도는 분명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며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그 감사 제목도 써내려가면서 하루하루를 걷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종종 설교 노트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신방을 가보면 집에서 그 탁자 위에 놓여져 있죠. 열심히 기록하면서 성경 읽기 위한 묵상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만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처럼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곧 이번 주부터 훈련을 시작하시고요. 뭐 그거 마치면 우리가 평상시보다 한 달 늦게 김해 바이블 아카데미 또 여러 클래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안될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과정을 성실히 그냥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합한 복된 인생과 복된 교회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혹시 나는 새롭게 이제 우리 처음에 며칠 시작했다가 살짝 중간에 놓치신 분들 계시죠? 눈을 피하지 마세요.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또 시작하십시오. 중간중간에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 카톡방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보내주십시오. 멀리 있는 자녀들, 여러분에게 돈 보내주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되게 말 안 듣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내 생각이 났어. 내가 이 말씀이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게. 여러분 그때 그 멀리 있는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끼쳐갈까요? 만일 그 아이가 그걸 처음에 보면 처음엔 그러겠죠. 우리 아빠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럴 거였죠. 엄마 부담되게 왜 이래? 어쩌면 요즘 익십이라 그러잖아요. 읽고 반응 안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가정은 복된 인생,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방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젊은 집사님인데 어릴 적에 살짝 부모님에게 반항심이 생겨서 과감하게 이제 가출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넉 달 가출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엄마는 주님께서 너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걸 기도할게. 게임셋. 어머니의 진심이 그 아들에게 닿는 순간에 그 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붙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 맛을 체험케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된 삶이요 진정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은 넉넉히 행복하시나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혹시 오늘도 여러분은 아마 저게 행복한 삶일 거야, 아마 이게 복된 인생의 조건들일 거야, 엉뚱한 것들과 행복 비스무리한 것들 또는 TV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수천 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준 이 진리를 붙드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을 맛보며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때 그분이 약속하세요. 복된 인생, 복된 삶은 내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야. 행복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고 쫓아감으로 취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대신 행복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심으로 아버지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고 저게 1월 둘째 주에 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구나 여러분 삶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